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 중에는 기쁨의 일도, 감사의 일도,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의 일도,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어떤 것은 내가 감당하고 잘 넘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일들은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버겁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돈만 있으면 좀 해결될 것 같은데, 돈만 있으면 이거는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거는 누가 좀만 도와주면 해결될 문제인데, 이거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렇게 좀 누가 왜 안 도와주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나에게 없는 어떤 부족함, 나에게 없는 어떤 연약함,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아,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런 어려움 안 당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미리 얘기하자면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도 그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 떠나가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특히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이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 이거 좀 요 정도 물질만 있으면 해결될 텐데. 그러나 물질이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거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질이 모든 염려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자들이나 재벌들에게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물어보세요. 근심, 걱정, 염려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근심, 걱정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질이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 역시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좀 도와주면 그 사람이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울 수 없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영역에 어려움들은, 힘든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속에 우리를 함께 두셨고,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주변 환경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주변 환경과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러한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거스림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들 가운데 인간은 그 안에서 함께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옛날에는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고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고 그냥 따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누리고 먹고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주함을 주실 때 어떠한 저주들이 있습니까? 많은 저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들이 있어요. 일단은 관계적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두신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세워주는 관계에서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에서 이제는 서로를 주도권을 잡으려는 관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 관계들은 점점 더 서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누가 더 위냐 아래냐, 자존심과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뿐입니까? 자녀를 낳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수고한 잉태의 고통을 또한 겪어야 합니다. 또한 땅에 힘을 흘리고 땅의 열매를 소산을 얻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려야 그거를 얻을 수 있는데, 전에는 땀 흘리지 않아도 100%의 열매를 얻었다면 이제는 땀을 흘려도 땀 흘린 것만큼 그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이 흘렸던 땀을 배반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시ong골피를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점점 더 타락의 모습으로 가기 전에는 그래도 100% 애쓰고 수고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공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열심히만 한다고, 착하게만 산다고 그 모든 대가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삐뚤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과 법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관역을 벗어나듯 점점 벗어나고 있어요. 각도기가 있으면 처음에 조금 벗어날 때는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갭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우리 어른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더 악하고 시대가 더 발전하고 더 좋아지면 뭔가 이런 어려움들이 없어질 것 같지만 더 큰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더 극악한 범죄들이 생겨나고 더 힘들고 어려운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 자녀들을 엄습해 올 거예요. 우리 때는 듣도 보도 못했던 질병들이, 또 마음의 병들이 우리 자녀들을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와 연관된 거예요. 우리 범죄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동안은 떨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염려가 이제는 너에게는 안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염려는 올 것이고 근심 걱정도 있고 온갖 환난과 어려움들이 내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의 새김으로 인하여 한 주간 여러분 안에 다가오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두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염려들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관계의 문제에서, 때로는 자녀의 문제에서, 때로는 경제의 문제에서, 때로는 불안한 미래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로 내가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로 벌어짐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또 어떤 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당겨서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것이 어떤 종류의 염려이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근심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종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속에 포함된 건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돈에 대한 염려는 좀 해라,
먹을 거에 대한 염려는 해라.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네 염려해라. 미래에 대한 염려는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염려를 할지라도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 일이 당장 내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나, 아니 지금 너희를 언습해오는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뭐라고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라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써놓으셨어요. 뭐라고요?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새기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막 생떠오르는 염려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자꾸 내 마음은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 염려 있는데 꼭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염려가 오는데 또 염려 없어요 이러면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염려는 계속해서 떠나질 않고, 참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현실적인 문제 속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염려하지 아니하며 나갈 수 있는가?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염려가 내 안에 아직도 있는데 야 염려 그냥 없다고 치고 그렇게 염려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식을 떨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끔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누구를 부릅니까?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엄마가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안 해결해 줄까 이거를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엄마, 아빠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엄마, 아빠를 불러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불러야 될 분은 누굽니까?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나와서 작정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 상황이 형편이 안 된다면 그 상황에서 주여 아버지를 부를 수도 있어요. 어떠한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 아버지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령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 부르짖으라 했는데 기억해야 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염려는 왜 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속해 있는 동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심 염려 속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얽매여 있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피조물에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 제한의 공간의 제한 속에 갇혀 살다 보니 하나님도 때로는 신을 그렇게 제한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그러기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파괴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태양을 멈춰서기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원하시면 뭐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거에도 얽매이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억압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먹을 것이 없어 때로는 놀라지 마세요. 그 소리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남편이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과부가 됩니다. 근데 빚쟁이들이 와서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누가 돈만 있더라면 해결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어느 누가 하나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그때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38년 된 중국 병자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때로는 가구가 오랫동안 자녀를 바라보며 그 자녀 하나 정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키웠는데 그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자녀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죽을 것 같아요. 그 바닷가는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그 영역 아닙니까? 늘 거기서 자고 먹고 거기서 살았던 제자들이 몇 명인데요. 그 바닷가는 그들의 말 그대로 플레이그라운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평정하시고 정리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면 끝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왜? 너는 내게 기도하면 돼. 너는 내게 아뢰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곰과 호랑이가 나 사람 되고 싶어요. 100일 동안 쑥과 마늘 먹어라. 그것처럼 야, 너 이거 해결하고 싶어? 100일 동안 기도해라. 그러면 그 쑥과 마늘 먹고 사람이 됐던 곰과 그렇지 못했던 호랑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근심 걱정 연용 속에 쌓이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부가 아니에요. 100일 동안 기도하면 해결해 줄게. 얼마 동안 어떻게 해주면 해결해 줄게. 헌금 얼마 하면 해결해 줄게. 봉사 얼마큼 하면 해결해 줄게.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너 정말 나를 믿니?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 그런 전능자임을 믿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해결해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녀들 때문에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자녀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제는 여러 가지 채무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미래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남들은 백도 있고 돈도 있고 이것을 위하여 이것도 지원해주고 저것도 지원해주는데 나는 그런 것조차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모도 없고 그런 것조차 지원할 수 있는 아무런 백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나의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올 때마다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지 않으면 염려가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변하여 응답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변경함이 없으세요. 불면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성경에 왜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기적과 이적의 행사들을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고 뭘 느끼니? 그랬더니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거 뻥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뻥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내가 지금도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로 남기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기록으로 남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논리로 납득이 되고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래서 이성과 여러 가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인들은 이성도 없고 이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과 함께 모든 것들을 또한 생활하고 나아가야 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모든 염려를 해결하신대요? 그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하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여기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요 상황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으로 보심으로 모든 상황을 통으로 보심으로 왜요? 창조주시니까 시간의 제한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당장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고백 안에 그 믿음 안에 무엇을 지킨대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네. 아멘. 왜 염려와 마음의 생각을 연결시킬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속도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생각으로는 이미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건물을 지었다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순간의 생각이 우리를 몇 번이고 죽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자 하는 생각이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인간의 마음이 결국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을 결정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가져야 될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자녀들에게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금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는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은혜와 감사함으로 채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지금 붙잡혀 있습니까? 무엇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당장 이 자리를 나가며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또다시 여러분에게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은 어떻게 하지? 이것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다가옵니까?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걸으면서 일어나면서 순간순간 요리하면서 공부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할 때마다 그 자리에 순간순간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산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내십시다. 기도합시다. 은혜 가운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며 억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선포합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근심 걱정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